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 하가 다윗 왕의 연대기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부터 24장까지는 이 연대기적 순서가 무시된 채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간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막중한 책임과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본 왕의 일대기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당시에 3년의 기근이 발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농경과 목축의 문화가 나라의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3년간의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집권 초기 다윗 왕의 당혹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절체절명의 기근이 3년이나 이어졌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재앙의 씨앗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며 이 일들이 무슨 상관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여호수아 9장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민족, 그 중에서도 2위에 속하는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민족 전체를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기브온은 그 진멸 대상 중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면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것을 보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장하여서 멀리서 온 유목민족인 것처럼 남루한 옷차림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옷차림을 보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아무리 속아서 실수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약속을 철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맹세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자신과 함께 살게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 이들의 이방 신앙이 전염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예배를 도와 허드렛 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레위인이 관장하는 성읍이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돕는 모범적인 신앙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열심 때문에 외부로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내부의 이방 족속들도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자들이 바로 기브온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 그들에게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5절에서 사울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족족 죽이거나 아예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추방시킨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였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허드렛 일을 했지만 여호와의 성소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임무는 언약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백성만 통치할 뿐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맺은 화평 조약이 있음에도 사울은 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할 왕이 잘못된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속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살인죄에 대한 속죄 방법은 하나는 속전을, 다시 말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자들을 죽임으로써 피로 죗값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은 후자를 택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사울 일족의 피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당사자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대신 속죄 제물로 달라고 그들은 요청하였습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죽임으로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7명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사울과 함께 일을 벌였던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7명만 죽임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은 요나단과 약속을 생각하여서 살리게 되고 사울의 후손 7명을 나머지 추려서 내어주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약속대로 보리가 첫 곡식 단을 베는 시기 곧 4월 즈음에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시체는 목이 매단 채 처형된 장소에 버려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그 자리를 지키며 시체에 야생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비가 오기까지 그녀는 이 약속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체가 장사되지 않고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묘실에 묻히지 않는 것은 크나큰 저주였습니다. 리스바가 자손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가족의 아버지 사울이 아직 묘에 장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였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처형된 7명의 시체들의 뼈를 거두어서 그들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에게 이런 존경심을 나타낸 것은 리스바의 애절한 헌신 그리고 선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였으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낌으로써 또 다윗은 사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장사를 지내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울 후손들이 처형된 직후가 아니라 다윗이 이들을 가족묘에 묻어준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사울과 같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기브온의 일들을 해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으로서 맺은 조약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은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자신이 맡은 공적인 정의를 충실히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복과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익혀나가도록 우리 앞에 놓여진 방해물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3년의 기근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였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는 각자의 방해물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들을 허물어뜨려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막힌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계와 교제를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브온 사람들의 슬픔과 또 다윗의 해결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사울과 같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다시 잇기 위하여 그 잘못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그
방해물들을 해결해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